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부르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친절을 베풀어준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결국은 오늘 본문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도록 읽기조차 힘들고 버겁고 정말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19금 중에서도 상급에 해당되는 영화처럼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아에서 유일하게 친절을 베풀어준 노인 덕분에 이 레위인 일행은요, 밤에 대접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밖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된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에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와 관계하겠다는 거죠. 그와 관계한다는 것은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아니라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이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브아는요, 이방인들의 성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창세기 때 소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타락한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셨죠. 그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 두 천사를 영접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인데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본문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일과 똑같은 겁니다. 한 말도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 소돔성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소돔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인데도 어느새 소돔성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오래전에 멸망시키신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체가 이 소돔성만큼이나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극심하게 타락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죠. 어쩌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와서 불량배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고 이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인 혼자서 이 불량배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칠게 고함치면서 문을 두드리는 불량배들에게 이 노인이 나가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가족 같은 나그네에게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은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들에게 참 어이없는 제안을 합니다. 24절이에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노인은 레위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기 처녀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 주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욕보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남자들이 살겠다고 여자들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량배들은요, 막무가내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다름 아닌 노인도 아니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고 가서 문 밖에 던져 밀어버립니다. 이 첩이 자기 남편에게 끌려가서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불량배들은요, 밤이 새도록 무자비하게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새벽 미명에야 이 여자를 놓아줬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밤새 끔찍한 일을 당한 여인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첩의 남편도 한 번도 나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밤새 끔찍한 짓을 당한 이 첩은요, 겨우겨우 기어서 남편이 있는 집 문까지 와서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침이 됐어요. 레위인이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레위인이 문을 열고 나온 이유는 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왜 문을 열고 나왔습니까? 첩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버려두고 혼자라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떠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 앞에 보니까 첩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이 레위인은요, 참 무정하게도 쓰러져 있는 첩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여기를 떠나자고 말해요. 그런데 이 첩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었죠. 자기 살겠다고 첩을 불량배들에게 끌어내 주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이 레위인 아닙니까? 아침이 돼서는 혼자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레위인이 다정한 말로 집 떠났던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첩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첩을 아내가 아닌 노예처럼 재산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한 끔찍한 짓을 보면 이 레위인은 결코 자기 첩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 앞에 쓰러진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첩의 시체를 이 레위인이 직접 칼로 나눠요. 토막을 한 거죠. 그리고는 각 토막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30절을 보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복수할 것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한 것은 첩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했다면 첩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소돔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12지파에게 말한 대로요, 출애굽한 이래 그때까지 이런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본 적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부의 문제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일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목사들과 교회들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비난받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부일 뿐이라고.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고. 일부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이 비난하기 전에 기독교 자체에서 이렇게 기독교 일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기독교 전체가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진단하고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맞습니다.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와는 상관없어, 전체는 아니야, 전체의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일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부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일부가 기독교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손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손만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손이 붙어 있는 이 내가 잘못한 거죠. 나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일부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마치 손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그냥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잘라내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손이 잘못됐다고 잘라내고 발이 잘못됐다고 잘라내고 다 잘라내보세요. 뭐가 남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토막난 이 첩의 시체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죠.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일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저지른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 교회 목사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왜 이토록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선을 그을 뿐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뿐이지 정통 교단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요, 그만큼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독교가 건강하다면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요, 그만큼 기독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순결을 외치고 정의와 사랑을 외친다면 누가 듣겠냔 말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복된 소식으로 듣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면서 오늘날에는 자녀조차 교회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나는 교회를 못 다녀도 우리 자녀는 교회를 보내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내면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할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잘 자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낼 때까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성범죄, 돈 문제, 또 폭력 문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 빙산의 일각만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 수시로 보도가 될 정도의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한국 기독교 전체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메스를 들고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사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 아니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그렇게 상관없다고 하면서 잘라내기 급급하고 그리고 선을 긋는 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한 몸의 지체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개혁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하는 일은요, 교회 전체가 갑자기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사사기와 다를 바 없는 한국교회 현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회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럼으로써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래야 한국교회 전체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토록 제가 애타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개혁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혁될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병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끔찍한 말씀이죠. 그런데 끔찍하다고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끔찍한 기록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어둠보다 더 어두워진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이와 같이 병들어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전체에 점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 삶을 주님이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체들 눈과 입과 그리고 손과 발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이라고 해서 애써 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김으로써 심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